성경 민수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네 형 아론은 지폐로 함께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자기의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그들에게 가져갈지니라. 그리하여 너는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반역한 너희는 이제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에게 물을 나오게 해야만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마셨더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리바의 물이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더라. 여기까지만 어, 읽었습니다. 어, 민수기에는 그 반석이 어,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솟아 나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고 특히 마라의 쓴물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불평을 하고 왜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라고 음, 불평이 만연했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홍해 바다를 쳤던 홍해 바다를 쳤던 그래서 홍해 바다를 출애굽기 오면은 14장에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고 홍해 바다를 직접 친 기록은 킹제임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장이 있다 찾겠습니다만은 17장에 와서는 홍해 바다를 쳤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은 물이 나올 테니 백성과 가축을 마시게 하라.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접경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접경에 와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아주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평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신데, 그때 이미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의미로 무리바의 물이라는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는 무리바 물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출애굽 하자마자 어, 목말라서 모세가 반석을 깨뜨려서 나온 생수를 마신 후로 장장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흘렀는데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왔단 말입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결정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적어도 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30일간 2차 시내산에 기도할 때에 어, 금고리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범죄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20장에서 제장 옷을 어, 벗기게 되죠. 그 다음에 모세는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주 교만해 가지고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 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반세기의 명에서 물을 내어야만 하겠느냐 하고 싫고 피곤한 조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행위를 믿지 아니함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믿음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를 낳고 행위는 더욱 믿게 하고 열차로 말하면 믿음은 기관차입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았어요. 이성과 논리로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17장에 반석을 쳤던 생각으로 자기가 반석을 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그 아론과 모세.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피를 흘리시고 음, 모든 구약의 예언과 구원을 다 이루셨다. 원래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래. 테텔레스타이. 이스라엘은 빚을 갚은 다음에 상환장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율법은 은퇴를 한 거예요. 은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느니라. 하늘의 보좌는 공의의 보좌였는데 속죄일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속죄일마다 위에 한 번, 앞에 7번을 1500년간 뿌려왔지만은 그 보좌는 여전히 공의의 보좌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모형 속에는 실체가 들어있는데 실체의 피가 흘리기까지는 모형은 모형이지 그림자는 그림자지 비행기 그림자 앉아있으면 날아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하늘 보좌에 완전하게 그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이제 은퇴하고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꿔진 거예요. 무한정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은혜 아래에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심판 아래로 또 바꿔지고 또 변동 그런 건 없으니 영원히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은혜의 날 받아주시는 날, 은혜의 해, 구원의 해,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이미 한 번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렸습니다. 그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고 그 지팡이, 율법의 지팡이에 처참하게 깨어지시고 부서지신 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공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등재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건 진리입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지가 2000년 동안 그대로 그 말씀인 것처럼 정죄함이 없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다만 믿는 자에게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지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에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넣도록 계획하셨다면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성경 구절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아래에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심히 벼락을 치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익산에 엄청난 홍수가 내려서 인명피해도 있었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요즘 기후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 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데 벼락을 치고 비바람이 불고 칠흑같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게 비가 쏟아져도 그 시커먼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태양빛이 따뜻하고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이 발동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육신이 발동해서 믿음을 갉아먹고 의심의 광풍이 찾아와서 시커먼 먹구름이 아무리 여러분 양심을 더분다 하더라도 그 먹구름 너머에는 찬란한 은혜의 광채가 여전히 웃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40년 전에 사막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어진 그 반석. 40년 후에도 너희들은 변했지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여전히 은혜의 보좌로 계신다 그 말. 근데 우리는 그 말씀과 진리를 믿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더 믿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걸 악습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만 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주관적으로
아론과 상의도 없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 패역한 너희는 물을 나오게만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반석을 그 지팡이로 두 번을 쳤더니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론은 연관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모세가 나서서 이렇게 어, 제가 성경을 쭉 좀 찾아보니까요. 우선 출애굽기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7장 가면은 모세 지팡이는 음, 권위의 지팡이였죠. 음, 그 8절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파라오가 너에게 전할 것이니 말하기를 너희는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네 지팡이를 취하여 파라오 앞에 던지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됐고요. 나중에 그 아론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술사들의 뱀을 지팡이를 삼켜버렸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을 가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 17장 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그래서 강을 쳤던 줄을 치시고요.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 내 앞에 서리니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골고다에 계신 채찍에 맞으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의 줄을 치세요. 홍해를 쳐서 갈라버렸던 사망이 물러간 겁니다. 홍해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깨어지시면서 죄에 대한 사망은 물러갔어요. 죄에 대한 사망이 남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사실상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사망은 지나가 버렸는데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죄 중에 죄는 무슨 죄죠? 예수님 피도 담당할 수 없는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능력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했던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 나와가지고 다 먹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이 17장의 반석은 낮은 반석이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메모를 하세요. 낮은 반석이라.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생명인 피를 가지고 오셨으되 죽음이 전념된 아담의 피를 갖지 아니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과 상관이 없는 분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그 피를 흘리셔서 인류 대신 3일 밤낮 묘실에 계셨던 하나님.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예수님이 유언하셨잖아. 변화가 고래 뱃속에 사흘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 땅의 중심부에 있으리라. 그래서 낮아져서 깨지신 분이. 그래서 낮은 반석은 100% 예수님의 희생과 피 흘리심과 고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시냐? 하나님께서 서 계셨던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모세도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바울 사도도 성령님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저렇게 17장의 반석이나 민수기 20장의 반석이나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성령님으로 바울 사도는 풀어주었어요. 안식일마다 성경을 풀어주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풀어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봅시다. 저도 지금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으며, 바다는 홍해바다죠. 구름은 낮에 구름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었죠. 또 2절, 또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였고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그 영적인 음식 위에다가 만나라고 기록하세요. 만나. 4절에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얼마나 명쾌한 복음입니까?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이 반석을 풀었어요. 그래서 한 번 깨진 반석은 두 번 깨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은혜의 물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왜 은혜가 필요할까요? 로마서 11장에 은혜가 아니면 행위고 행위 아니면 은혜 둘밖에 없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40년 전에 낮은 반석을 지팡이로 깨뜨려서 생수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은 생수의 가치를 모를 거예요. 사막 땅에는 생수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6 남자를 겪었던 사마리아 여인, 마셔도 마셔도 목마를 물 뜨러 왔어요. 정교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피곤한 삶이죠. 1000번, 10,000번 마셔도 6 남자 품을 거느렸던 양심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란 그렇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성경도 안 하는데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는 생명수를 줬을 것이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믿을 때 여러분은 마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40년 전에 그렇게 물이 쏟아올랐고 마셨지만은 여기서 40년 후에 다시 목말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0년 전에 구원받을 때나 가나안 안식을 누리기 직전이나 여전히 육은 육이고 여전히 죄는 죄고 여전히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한 번 마신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체로 입을 때까지는 끝없이 육신은 목을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충돌해서 서로 방해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계속 마셔야 돼요. 깨질 필요는 없어요. 한번 깨진 그 생수 과정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마십니까? 계속 명령해서. 그럼 물을 나오는 거예요. 명령은 기록된 은혜를 말합니다. 치면 안 돼, 이제는.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깨져야 됩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율법계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두 번 치게 명령했습니다. 로마서 3장이 그런 얘기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은혜에서 넘어진 자로다. 율법으로는 목이 더 마르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받는 날까지는 끝없이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목이 마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다는 건 뭘 말합니까? 마음에 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본성의 전형적인 본토 민족이 있었어요. 일곱 족속입니다. 우리 안에 일곱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은혜로 정복해 갑니다. 누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정복해요. 여호수아는 100%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다 정복했습니까? 결국은 타협하고 말았지요.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여호수아 혼자는 못 싸우잖아요.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어줬어요. 성령과 대제사장 역할로 우리가 은혜로 우리 본성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출애굽기 17장이나 민수기 20장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리던 만나를 괘씸해 가지고 그냥 중단시켰습니까? 어디 한 3일간 굶어 좀 굶어 좀 봐라 하고 3일 동안 안 내리신 기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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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동안 안 내리
하나님은 통쾌하시겠죠. 여러분, 강아지가 말 안 들으면 한 3일 굶어보세요. 말 잘 들어요.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에게도 말 안 듣는다고 밥을 한 이틀 굶긴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모세를 괴롭히고 돌로 치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광야에서 온갖 악한 짓 다 하고 했어도 한 사람도 이집트로 돌려보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천국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가봐야 되겠다. 진짜 있나 없나? 그래서 그 사람도 아니고 AI가 그린 천국 유튜브나 보고 말이에요. AI가 생명이 있는가요? AI가 구원받았어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믿지 못하고 심지어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헛소리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천국 가볼 필요 없는데 우리 가나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못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믿음으로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고 육신으로 보면은 뭐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안악자손 밑에 우리가 쓰니까 메뚜기 같이 보였을 거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고 생 난리를 친 10명의 정탐꾼 현장에서 즉사해 버렸죠. 뭐든지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면은 다 천국이에요. 천국에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신 거예요. 천국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시면 그 천국이지. 천국을 누리고 있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정탐꾼을. 결국은 불신 때문에 불신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믿지 못할 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대로 걷어가지고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믿지 않는 다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 빼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는데 그 20세 미만이 40년이 지난 후 그러면 20세 더하기 40세면은 60세가 돼가지고 여전히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울부짖고 앙탈을 부리고 생 난리를 쳤어요.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전형적인 육신의 현주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육신은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의 생수를 하나님 주시려고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반석은 무슨 반석이냐? 민수기 20장 8절을 보시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너와 내 형 아론을 집회로 함께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 위에 공간에 높은 반석이라고 메모를 하세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확실히 하자고요. 높은 반석. 무슨 반석이요? 높은 반석이. 그럼 높은 반석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깨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깨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치란 말씀도 안 하셨어요. 들고 말만 하라 했어요. 높은 반석, 말만. 자, 그,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에 말만 하면 돼요. 생수를 내거라 하면 돼요. 요술방망이 마냥 생수를 내거라 하면 팍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주어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이나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기보다는 자기 체험을 더 잘 믿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겪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체험을 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가 모자람? 반석이 귀가 있어요? 눈이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고 백성들은 목마르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40년 전에 20세 이상이나 40년이 지나서 60이 된 이 백성들이나 똑같은 육신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뭐 100년은 안 됐을 것이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단서에게 말만 하면은 생수가 흐르게 돼 있어요. 생수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계시록 21장에 20장에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에스겔에도 47장에 제단 밑에 생명수가 흘렀어요. 요한복음 7장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100%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강도 있고 소양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강이 하도 많다 보니까 홍수만 기억하지 생수는 기억하지 못해요. 중동에 가보시거나 미국에 이번에 뉴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데치밸리라는 곳이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사막인데 소금 바다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민물 바다가 다 증발 소금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토바이 탄 몇 사람들이 이 더위에 이번에 거기 갔다가 더워서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이죠. 얼마나 생수가 필요했겠습니까? 물이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지금 육신은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래서 구절을 보면은 모세가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근데 제가 이 지팡이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아,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이집트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쳐서 가르게 하고 이제 실제 14장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죠. 내밀었는데 아까 여기 말씀에는 17장에는 홍해 바다를 쳤던 그렇게 나와요. 반석을 쳐서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생수가 터져 나왔죠. 생수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생수처럼 죄의 사막에 은혜의 영원한 생명이 생수입니다. 우리 육신도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특히 여름에. 우리 몸에 수분이 70%가 수분이잖아요. 모든 물은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 피와 섞어 가가지고 걸러서 70%는 몸으로 돌려보내고 30%는 방광으로 보내가지고 소변으로 나오죠. 이 신장이 고장 나면은 신장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신장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도 물을 이렇게 많이 마셔야 됩니다. 영혼이야말로 끊임없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인가 하고 이제 좀 제가 다른 여러 문헌들하고 연구를 해 봤는데 지팡이가 두 개요. 그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했던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를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려요. 온 이집트의 샘물이 다 피가 돼버렸어요. 항아리에 있던 물까지 다 피가 돼버렸어요. 저주를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에 의해서 온 세상이 예수님 피로 가득 찰 것을 보여주는 숨겨진 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피는 이집트에도 흐르고 있고 네팔에도 흐르고 있고 힌두교 성지인 인도에도 흐르고 있고 마호메트의 본거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도 흐르고 있고 러시아로부터 남아프리카까지 남극에서 북극까지 예수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온 지구상에 다 예수님 피로 물들어져 있어요. 피가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피를 흘려버렸습니다. 온 세상은 죄가 사라진 거 아니겠어요? 피로 도말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지팡이를 쓴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어, 11절 보니까요. 민수기 20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자기 생각대로 성질을 부리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이거는 완벽한 율법으로 돌아간 불순종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한 번 깨지셨어요. 두 번 깨지신 예수님은 안 계셔요. 저는 전도 집회를 참 많은 세월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참 수양회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어, 내년 여름에 수양회를 옮겨가면서 했는데 한 번에 80명을 침례한 적도 있었어요. 두만강에서 제가 80명, 70명 정도 침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감회스러웠던 때죠. 어떤 고등학생이 즉흥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침례받고 간증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수양회 때 또 와가지고 구원 또 받고 또 침례를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구원받고 몇 번 침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안 해줬어요. 그 한 번 구원으로 됐는데 여러분 천국 가보지 않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고 성경에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봤지만 죽으면 다 믿잖아요. 그럼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출발선 아니겠냐고요. 천국 환송식이에요. 그리스도는 장례식은. 예수 없이 죽은 사람들은 지옥 환송식이에요.
우리가 죽는 걸 안 보고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가 있냐면은 어, 성막 지성소 법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법궤 안에다가 쌍난 그리고 살구꽃 열매를 맺은 지팡이를 넣었는데 성막을 가나안에 옮기고 나서 솔로몬이 법궤는 솔로몬 때도 같은 걸 썼어요. 새로 만들질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8장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모세가 마지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두 돌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깨떠버리고. 근데 그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있었고 거기에 만나 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는데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쓸 때 솔로몬의 성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막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그러니까 여기는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막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니까 법궤 안에 항아리도 나오고 아론의 지팡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이쁜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얘기를 하지 않은 그 모세의 성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주장을 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을 받지 않고 전도자가 되거나 설교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거치장스러운 입장이 되고 해를 입혀요. 복음 전도에 장애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저는 말에 재주가 없습니다.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네가 가야 돼. 나중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이집트에 안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 아무나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아무나 전도자가 되면 안 돼요. 소명이 있어야 되고 중도 포기하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 길에 나서지 말아야 돼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이 되고 낙이 돼야지 짐이 되면은 처음부터 지지 말아야 돼요. 소명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특별히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였어요. 모세도 레위 지파에 속했고
아론도 레위지파고. 레위지파는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11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11조는 농산물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날처럼 11조 현금으로 내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말라기 찾아보 3장에도 헌금으로 11조 내라. 다 사람이 만든 유전이고 전통입니다. 신명기 보면은 멀리 사는 사람들은 레위지파가 성전에만 있기 때문에 제장은 레위지파만 할 수 있죠. 레위인들도 성전에서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먹고 사는 농산물을 11조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걸 팔아서 돈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걸 사서 바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11조 해가지고 그리고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 시장 가서 호박하다가 강대상에 어떤 참 쇼들 참 잘합니다. 실속은 하나도 없고 농사도 안 짓고 뭐 추수감사절 하면은 호박 사다가 갖다 놓고 말이야. 그 목사가 갖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딴 사람 누구 주는지. 얼마나 형식적인 게 많습니까? 가식적이고. 11조 없어요. 예수님이 11조예요. 11조를 바치면 다 바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11조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전 바친 바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시간 많이 보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 시간이거든요. 만몬이 먼저 예배 다 받아버려요. 그리고 돈 다 빼먹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것도 20분, 30분. 저는 그런 게 아주 징그러워요. 그래서 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주지 않느냐? 그것뿐인가요? 아론과 미리암까지도 모세에게 대드렸어요. 그러다 미리암은 나환자가 돼가지고 7일간 진밖에 있었죠.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가족이 다 땅바닥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즉, 다시는 죽지 않도록 12지파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이름을 쓰라. 그 이름을 써서 그걸 지성소 법궤 앞에 두고 모세가 두고 다음날 나와서 이제 다시 들어가 봤더니 11지파의 지팡이는 그대로 말라빠진 지팡이. 우리 출애 민수기 17장 한번 가봅시다. 17장. 17장 6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각자 그들의 통치자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들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각 통치자가 하나씩 곧 12개의 지팡이였더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중에 있더라. 모세가 증거의 장성막안 주님 앞에다 그 지팡이들을 두었더라. 이튿날이 되어 다음 날이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을 열렸더라. 이 아몬드는 개역 성경 살구예요, 살구. 영어 성경 아몬드고요. 이에 모세가 모든 지팡이들을 주님 앞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나오니 그들이 보고 각자가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으로 다시 가져다가 반역한 자들에 대한 증표로 간직하고 너는 그들의 불평을 내게로부터 제거시켜 그들이 죽지 아니하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냐면은 이제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말라빠진 지팡이를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딱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이다. 하나님께 세우신 레위다. 그러니까 니들은 잔소리 말고 따라하라. 따라하면 아도 안 죽는다 그 말. 그 문제로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은혜를 염두에 두시고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회복시킨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라빠진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부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살구 열매를 맺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성막의 법궤 안에 있어서도 마르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토록, 즉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존재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산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 더 이상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씨를 가진 살구 열매를 가진 생명으로 여기시고 계세요. 그래서 나팔소리 나면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산자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산자입니다. 왜 살았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가 처리돼 버렸잖아요. 치워버렸잖아요. 아서생을. 그 사망도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죠. 그건 사망 아니에요. 잠시 땅으로 반납해서 부활을 기다리게 하신 거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의의 싹은 생명이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골고다에서 사망이 마무리돼 버린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율법 치워져 버렸잖아. 사망이 끝나버렸잖아. 전부 산자예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살구 지팡이 속에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은혜의 지팡이로 생명을 집어넣어서 모두 산자를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높은 반석과 맞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땅 중심부에 3일간 계셨던, 낮고 낮은 땅속까지 오셨던 예수님, 낮은 반석 골고다에서 깨지셨잖아요. 수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넝굴 쓰시고 하나님의 붉은 피가 땅에 주르르 흘리시고 수백 대 채찍을 맞으시고 살아있는 나무에 양 손목이 메고 가신 기둥에 못이 박혀 발목은 살아있는 나무에 12cm가 넘는 발목에 못이 박혀 온몸에 붉은 피가 흐르고 땅에 흘려서도 땅속에 썩은 게 아니에요. 썩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옆구리에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은 피니 썩은 피니 그런 구력이 없어요. 생명입니다. 그냥 피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너무 반가워서 라보니 올까 하고 손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니. 막달라 마리아가 뭘 하겠어요? 성소를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지성소를 알아요? 대장을 알아요? 속죄서를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일곱 마귀가 들었던 여자는. 더 깊은 얘기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만지지 말라.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하늘 지성소 예수님 피가 뿌려지기 전에 지성소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리기 전에 만지면 즉사해버려요. 만지지 말라. 그날 저녁에 나를 만져봐라.
도마야 손가락도 넣어보고 손도 옆구리 넣어봐라. 영은 살과 피가 없대. 나는 살과 뼈가 없대. 나는 있느니라. 피는 말씀 안 하셨어요. 피는 하늘 지성소 가게 했습니다. 지성소 법계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살구나무 듯이 예수님은 산자로 계셔요.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전부 산자입니다. 왜? 죄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요단강 건널 때까지 아니면 부활할 때까지. 그 지성소에 아론의 지팡이 가지고 높은 반사에게 물 나와요, 물 나와라 하면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지팡이 가지고 또 써먹었던 게 재밌었거든. 예, 율법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재밌어. 왜? 항상 남을 정죄하거든. 나는 거룩하고 의롭고 나는 잘못도 없고 항상 남의 눈에 티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니고. 그게 재밌죠? 그게 모세의 방망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죽이는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 쌍난 적이 없고 꼽힌 적도 없고 살구도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대제장. 시편 106편 시편 106편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32절부터 34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다툼의 물에서 그 무리바의 물이죠. 다툼의 물에서 그분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로 인하여 모세에게 해가 미쳤도다. 그들이 모세의 영을 격분하게 하였기에 그가 자기 입술로 경솔하게 말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고, 자, 그래서 두 번을 쳤어요. 그 두 번 친다는 속에 예수님이 한 번 더 깨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종교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한 번 이집트에 나온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지라도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잃은 사람은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즉사했을지라도 구원을 잃지는 않았어요. 안식을 못 누리고 땅에서 수명을 다 못하는 징계에 해당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돈을 숙였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느냐?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단지 백벌, 백개, 일벌 백개로 징계하신 것. 그러니까 두 번 쳤다는 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끝없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또 자기도 정죄하는 거예요. 은퇴를 했어야 합니다. 모세 지팡이 은퇴를 했어야. 하나님은 모세 지팡이 안 보셔 이제. 지성소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 안에서 모든 인류를 산자로 여기셔요. 봄철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죠. 여러분, 그 열매 가운데 가장 껍질이 강한 열매가 살구입니다. 살구씨는 한약재에서 빠질 수 없는 행인이라는 한약재인데 폐를 아주 좋게 해요. 살구기름 짜가지고 기침할 때 한 모금 마시면 바로 가버려요. 아주 좋아. 피부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살구를 잘 먹지 않으니까 살구 과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부 중국에서 오잖아. 그래서 성경의 살구는 그렇게 우리 몸에 좋아요. 모든 한약에 살구 씨를 행인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한의사가 오면 행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쓰지 않고 자기 지팡이로 쳐버렸어요. 예, 율법은 치는 것이 목적이고 은사입니다. 근데 그 율법은 골고다에서 자기 수명을 다 해버렸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이요.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은 땡 쳤어요. 낮은 반석을 쳤던 그 모세 율법은 은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반석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의 말씀이고 낮은 반석과 높은 반석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낮은 반석으로 부서지셨고 그래서 피를 흘리셨고 높은 반석으로 끊임없이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는 영원한 생명이고 은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독자를 제일 좋아하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정월 초하루 제일 많이 듣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외에는 다 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도 못 살아서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기복신앙은 뭡니까? 한 푼 줍쇼 거짓신앙. 거지가 집집마 다니면서 사발에다가 밥 얻어먹고 다니는 거짓신앙이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물질주의 기독교로 타락해버려요. 무슨 목사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무슨 전별금이 몇백도 아니고 10억, 20억 되는 미쳐도 보통 미친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교회에 계시겠어요? 헤롯 왕궁 같은 교회에 계시겠냐고. 나는 저 베들레헴 구유가 내게 맞느니라. 배고프고 가난하고 없으면서도 생활비 전체 데살로니 데나리온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두랫돈을 헌금함에 바친 가난한 가부를 보신 예수님. 예수님도 가난한 집안의 장자로 손이 터지게 일하신 분이 가난과 괴로움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심정을 아시는 분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아이들하고 여기서 한 2시간 거리 팜데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팜데일이 아니라 핫스프링이라는 곳이 원천지구예요. 그래서 겨울에 한 번 가서 온천을 음, 하루 쉬고 오려고 가족 갔는데, 접수를 하는데 한 50대 주인인가 봐요. 주인인데 제 얼굴을 이제 처음 보니까 얼굴을 모르고 제가 이제 체크인 하더라고 신분증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서달석 목사라고 이제 서달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혹시 서달석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아주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제가 한국에서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제 좌석에 알베르토 박사에 대한 시리즈 1번이 거기 놓여 있길래 그걸 읽고 나서 시리즈를 다 사다가 다 읽었고 제 세미나까지 참석했다는 거예요. 반갑다고. 그러면서 내일 목사님 저 산꼭대기 인디안들 살았던 동네 카 타고 가는데 제가 안내할게요. 그래요. 그래 이제 다음날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 그 호텔인데 호텔이 아니 그 같은 호텔 콘도미니엄 같은 그런 거예요. 케이블카 타고 이제 올라가서 인디안촌에 이제 구경하는데 저와 단둘이 이제 걸으면서 간증을 해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러시아 우리나라 북쪽 있잖아요. 함경북도 그쪽 어디에 선교를 갔는데 아버님은 신내교 목사님인데 교회만 개척해서 안정만 되면 또 후계자 물려주고 또 다른 데가 개척하시고 그래서 맨날 아버지 쫓아다니느라고 중학생 때 공부를 못했대요. 안정될 만하면 또 넘겨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러시아 갔다가 오는 사이에 와이프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재혼해서 딸 하나 낳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와이프는 도망가고 아버지도 은퇴하고 신앙은 다 까먹고 그다가 마약 무슨 FBI 연루돼가지고 수배당하고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대요. 기도원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왔는데 자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대요. 물에 빠져 죽나 뭐든 했나. 에이 어떻게 기도원 간다고 했으니까 기도원에 가자 하고 아무 기도원 찾아가지고 이제 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밤에 혼자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하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밤 12시 넘어서 갑자기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조용한 물 흐르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 무슨 환상은 없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왜 죽으려 하느냐. 직감에 완전히 예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가슴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 말씀이 사무쳐가지고, 며칠을 울기만 했대, 밥을 안 먹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간증을 하면서 내 앞에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하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 그냥. 목사님,
일주일 지나니까 아버님이 기도원 찾아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마음 잡고 사업에서 큰 온천장을 하나 사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더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형편을 전부 아셔요. 더 많이 아셔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삭개오 이름도 알고 계셨잖아요. 돈은 많지만 속은 텅 빈 삭개오. 마귀가 그 집을 차지하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되겠다. 그 시간 놓치면 마귀가 삭개오의 가슴을 차지하잖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지금 삭개오 하늘에 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40년이 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목이 말랐다는, 우리 육신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40년 전이나 400년 전이나. 그래서 여전히 생수는 따라오신다는 것. 낮은 반석으로도 따라오시고 높은 반석으로 따라오시고, 그리고 실제는 죽었지만은 하느님 안에서는 산자로, 생명의 씨를 가진 산자로, 살고 씨는 생명의 씨입니다. 생명 있는 산자로 여기시고 계신다. 하늘 보좌 우편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은 지팡이로 예수님 계신다. 왜 지팡이일까요? 노인들 다리 아프면 지팡이 짓잖아요. 제 아들에게도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지팡이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 완전한 지팡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올수록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요.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복음을 들으시되, 지금은 높은 반석이니까 지팡이로 깨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끊임없이 생수는 흐르게 돼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흘러요. 하늘은 생수의 하늘나라. 왜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 어려운 시대 옵니다. 첫째는 전쟁, 저류독감, 식량 기근이 옵니다. 마음들이 전부 식어지고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 대신 마귀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 자리에 악령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들어올 수 없어요. 다만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 품어내야 됩니다.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그렇게 감사하듯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을 낼 날이 올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시고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형편을 더 잘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